욕심이 인간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 앞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됨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고요.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심하는 모습들, 변질되는 모습을 통해서 처음도 겸손이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겸손해야겠구나, 효심을 잃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많은 용사들이 있지만 많은 용사들을 다 걸러내고 최종 몇 명? 300명의 용사들과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그들을 미디안을 대적함으로 물리친 사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어떤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드온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앞으로도 나와 나의 아들, 나의 후손들은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여기까지는 하는 그 고백이 믿음 안에서 신실한 고백이었는데 그가 차후에 또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룻바알이라는데 그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죠? 기드온을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호칭이며 별명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이라는 우상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두 가지의 어떤 과오를 범합니다. 8장 27절에 보면 그가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나와 우리 아들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다만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죠?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기드온의 과오고요. 8장 30절에 보면 그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거느려서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게 70명의 아들이 있음과 더불어서 또 세겜에 첩을 두어서 그 아들을 낳겠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은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있지만 기드온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과오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위대한 인간의 업적 뒤에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더더욱 우리가 깨우치고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구나. 결국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숫자랑 참 관련성이 많은 것 같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군사들을 다 걸러내고 최종 몇 명?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결국 그 숫자의 적음을 통해서
오직 승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결국 기도원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주변 정세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오직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군사들을 제껴놓고 300명이라는 군사와 더불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냈는데 인생 말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숫자적인 함정에 덫에 빠져버렸어요. 무엇이죠? 30절에 보니까 그가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많은 아내를 둠으로 70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리고 그 또 첩으로 또 아비멜렉을 두었다.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을 여러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이렇게 흔히 나오는 것처럼 권력의 그 암투가 벌어질 징조,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늘 나오고 있듯이 그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많은 아내를 통해서 낳은 70명의 아들들을 다 한 바위에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육하는 거예요.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 여룹바알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적은 숫자로 흥했다가 적은 숫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가 결국 많은 여인들을 두는 많은 숫자들로 인해서 그는 인간적인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승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전쟁을 능하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기드온이 이제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기드온이 살아 있을 때는 기드온을 막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기드온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정작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기드온과 그의 가문들을 이렇게 존대하지 않고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 이후부터는 뭔가 정말 각기 제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 중에 그 아비멜렉이란 세겜의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어디로 갑니까? 세겜, 자기 외조부 집안이 거주하는 세겜으로 가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좀 세워서 나를 좀 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그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고륙입니다. 당신과 한 핏줄을 가진 형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자꾸 무엇하는 거예요?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다라는 어찌 보면 이렇게 선택의 폭을 아주 편협하고 단조롭게 만드는 그런 제안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것들은 분별하고 깨어서 현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해요. 살아가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안을 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많이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기꾼은 뭐 아니면 도로 아주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렇게 방식을 택했다고요? 아비멜렉이 70명의 편을 택할 거예요? 나 한 명의 편을 택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겜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택합니까? 누구를 옹립합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죠. 이 제안은 결국 어떤 제안이냐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눈이 멀어서 자기 형제, 자기 동족, 세겜 사람들을 뭐하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도구,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좋아서가 아니라 과정도 선하고 좋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오늘 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무엇입니까? 바알브릿이라는 건 뭐예요? 바알이라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 70개라는 그런 돈을 받고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한,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조직 폭력배들을 사서 매수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5절에 어떻게 했어요?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뭐 했다고요? 죽였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얼마나 그 권력욕에 눈이 멀고 욕심에 눈이 멀면 사람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 끊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70명 중에 누구는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결국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그 추앙을 받으면서 왕이 되었는데요. 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7절부터 요담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꾸며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린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하냐면, 나무들이 뭐를 세우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왕들을 세우는 하나의 어떤 우화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감람나무에게 너가 우리의 왕이 될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9절에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릴까?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다. 나는 내 본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내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도 너 무화과 나무야 우리의 왕이 될래? 했더니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것으로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내가 나무 위에 우쭐댈까?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아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도 똑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무들은 다 자기의 본분과 그 신분을 알고 나는 나무 위에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가시나무에게 말하는 거, 너가 우리의 왕이 될래? 했더니 가시나무가 덥석 내가 모든 나무 위에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 모두는 내 그늘 밑에 피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서 레바논의 백병음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아비멜렉을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로 표현되고 레바논의 백병목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세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세겜 사람들 너희들이 그 아비멜렉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나무들, 오늘 말하는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자기의 본분과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갔지만, 가시나무는 그 본분을 잃어버린 채 자기 스스로 우쭐대면서 나무가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아비멜렉 그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쭐하여서 교만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통해서 꾸짖는 것이고, 그 아비멜렉의 그 말에 현혹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대표되는 세겜 사람들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 그런 어떤 그 꾸지름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엇입니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비멜렉, 멜렉은 왕입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 이런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아비멜렉의 왕은 누구시죠? 기드온이잖아요. 여룻바알 기드온이잖아요. 근데 기드온 여룻바알이 자기가 했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나와 나의 아들들은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을 했지만 정작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줬어요? 세겜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게 뭐냐면 결국 기드온 여룻바알의 인생의 말년은 스스로 왕은 안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왕처럼 자기가 군림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를 낳게 되어 있어요. 결국 멜렉의 이름을 통해서 기드온이 처음에는 초심을 지켰지만 끝에는 초심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인데 그 마지막 때 겸손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초심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초심을 기드온이 잃어버린 것이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거의 우상화되는 것. 또 많은 여인들을 거느림으로 70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둔 그것이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은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작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에서 너 믿음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21절에 이제 요담은 그의 이복 형제인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21절에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고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 되었다고요? 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이 다스렸다라는 그 개념 속에 다투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이 정작 권력은 잡았지만 자기 이익과 욕심에 그 눈이 멀어서 권력은 잡았지만 그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 그 3년 동안 잘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자꾸 이렇게 옹립해져서 그렇게 되었죠? 세겜 사람들, 자기의 외가 식구들의 그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3년 만에 무엇이 된 거예요? 그들 간의 어떤 이익의 관계가 파토나 버린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자신의 그 친족이었던 또 자신들이 추대했던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도 잘못 끼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계속 나머지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 그 무모하고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니라 다시 첫 단추를 풀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비하여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 과정 자체가 첫 단추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되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시작했잖아요. 자기 욕심으로 그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그 불량배들을 또 그것도 그 바알이라는 그 우상들의
그 신절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을 매수해서 그 형제 70명을 죽이는 그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나마나 마지막 결론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그들의 어떤 그 관계들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한때는 짝짝꿍 맞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3년 만에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 표현 자체가 도저히 우리에게 이해가 되거나 납득되지 않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일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영조차도 누가 통제하고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통제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영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악인들을 멸하시고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또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 다른 게 악한 악인들, 악한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들을 깨우치는 심판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악한 나라, 악한 사람들은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 그들도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25절에 이제 어떤 또 여론을 조성하냐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그게 무엇이에요? 치안이 이렇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 나라 자체 치안이 불안하니까 치안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 통치자들,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세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이것을 연출하는 거예요. 이걸 연출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리고 있구나, 치안이 불안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그에게 반기될 수 있는 명분을 삼는 것이죠. 근데 그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서 누구와 또 짝짝꿍하면서 붙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하고 또 짝짝꿍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 자체도 이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욕심으로 그냥 이익을 가지고 똘똘 뭉친 관계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과 세겜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겜과 가알의 관계도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짝짝꿍하면서 붙은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알이 누구에게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과 같이 아비멜렉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신복인 누구의 그 밀고로 인해서 28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의 신복 스볼의 밀고로 인해서 그 반기를 들려고 하는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과정적인 설명들을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아비멜렉이 누구를 쳐부수는 거예요? 가알과 그 반기들였던 세겜 사람들을 쳐부수는 그런 장면이 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또 이제 반기를 들은 사람들을 다 쳐부셔서 뭔가 이제 정권의 안정기로 돌아섰구나. 이제 아비멜렉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49절에도 보니까 막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쳐부시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성을 아예 에워싸서 아예 불살라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 52절에 보니까 52절로 한번 가볼게요. 52절로 보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라. 쉽게 말하면 그 궁지에 몰려서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는 거예요? 망대,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성에 누가 쳐들어간 거예요? 아비멜렉이 쳐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군사적으로 보면 그 성문 앞에, 성문 입구 앞에 가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왜요? 성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 돌멩이 같은 거 던지면은 그냥 그 밑에 있다가 그냥 어이없이 그냥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성에 막 갔다가 그 성에서 멀찜이 있어야지 가까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멩이 뭐 화살 같은 것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사람 보지 않고 그냥 막 쏴붙이고 돌멩이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연출하게 된 거예요. 누가? 그 정말 잘 싸운다고 용맹스럽고 정말 지혜가 있다라고 자칫 생각하는 그 아비멜렉, 그런 우를 범한, 그러니까 어떤 군사들, 어떤 용맹한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그 맷돌 있죠, 여러분? 맷돌이 아래짝이 있고 윗짝이 있잖아요. 그 윗짝을 그 어떤 부분에서 보면 가정주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맷돌을 썼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무기로 삼고 가지고 있는데 그 아래 아비멜렉 있는 걸 보고서 그냥 톡 던졌더니 뭐가 된 거예요? 두개골이 깨지면서 그가 이제 생명이 위태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은 어떤 오명을 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 여인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자기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 그 오명을 쓰기가 싫어서 54절에 보니까 한 청년을 불러서 그 청년에게 자기를 뭐하라 그래요? 찔러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또 다시 앞절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배후에 다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결국 사사기의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떤 명장이나 어떤 영웅들이나 어떤 사사들이 아니라 결국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건데, 이 악한 영을 사용해서 그들을, 그 관계를 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냐면, 이는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에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게 누구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그러니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비멜렉도 아니고 그 전에 기드온도 아니고 그 배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의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우리의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있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욕심이 더 들어가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눈은 감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적으로 화려하고 힘이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 짝짝꿍하고 거기에 내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아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또 혹하고 바뀌어서 가라고 또 짝짝꿍 하는 거죠. 그들의 눈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아비멜렉, 세겜 사람, 가자 다 인간의 눈이 멀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또
또 말씀을 드려보면, 자, 56절, 57절. 그 아비멜렉이 어이없게 그 한 여인의 그 맷돌 윗짝에 의해서 죽은 이 사건도 다 누구의 섭리 안에 계획하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는데,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한 일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이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 요담의 저주가 무엇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의 왕이 되라는 그 우화를 통해서 그 가시나무로 대표되는 누구요? 아비멜렉과 그리고 레바논의 백항목으로 대표된 누구? 세겜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저주가 여기에 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결론을 내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 구절을 찾아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한번 우리 찾아서 읽고 또 다음 구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모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를, 이 현실의 세계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믿음의 안목을 키워가시려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우리 시편 55편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결국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지 않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아. 결국 뭐예요? 악인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의인은 최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악의 연합, 어떤 이익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악으로 연합된 그런 연합된 자들과 무리들은 결국 무엇하게 되었다고요?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인데요. 잠언서 16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교훈을 성경 말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결론 내보는 거예요. 자, 928쪽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교만하면 패망의 손목이 거만한 자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뿌린 대로 거두고 그 뿌린 것에 그 싹을 우리가 먹는 것인데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고 욕심이 잉태한 지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으로 사망을 낳는다. 이 그 말씀이 응하는 지점이 사사기에 정확하게 응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본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또 생략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아비멜렉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세겜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어요. 무엇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해요.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결국 무엇일까요?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 249쪽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333페이지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언제 버렸어야 될까요? 언제? 기드온 때 버렸어야 돼요. 기드온 때, 기드온의 인생의 말년의 때에 버렸어야 되는데 그 버리지 못한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그 후손들에게 비극이 되는 놀라운 그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 결국 뿌린 대로 거두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어떤 우리 부분에서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끝이 어디에 있는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을 또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도모함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줄을 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득에 눈이 멀어서 그들과 함께 악의 연합과 결탁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먼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코앞의 이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먼 미래를 생각하고 무엇이 최종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라는 그런 믿음의 안목과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끄시고 또 기억나시고 생각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곧이곧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반응한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비멜렉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